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있냐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잘 지내냐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석 명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도 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이들도 이제 한두 달 정도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그 마음이 폭발하고 있거나 또는 폭발하기 직전의 그 상황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가족들 간의 만남은 좀 완화되어진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인 것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모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교제를 나누냐는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그 모습 속에서 싸움과 또 개인적인 이기심 또는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문제들만 가득하다라면 가족들 간의 만남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복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배 운동 속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고 그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이 다르며 갈등과 다툼만 그 안에 있다라면 교회 모이는 것 자체는 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 추석 연휴에 나누고자 하는 가정 예배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함께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공동체이기에 비록 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죄나 악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또 실족하거나 범죄하는 것을 형제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에 대한 강한 태도로 인해서 넘어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또는 그 형제를 범죄만 하면 이렇게 잘라내 버려서 내쳐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자신부터 내가 혹시나 상대의 형제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이 시대의 많은 어떤 문화들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유혹받고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지를 말씀은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요? 그들이 나의 형제이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형제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일 또는 해야 될 일들 속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떠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같은 데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라든지 그 그룹 과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제껴놓고 상대방에게만 그것을 일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또 가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그 이기심 때문에 형제의 짐은 지려하지 않으면서
자기 짐만 남에게 맡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이야기한 이후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내 짐을 상대방한테 떠넘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짐은 내가 최대한 지되 상대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오히려 대신 져주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 희생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룹니다. 2절에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이득이 더 중심이 되는 듯해서 또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그런 모습이 많아짐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쉽게 이혼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려는 노력이 없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간에 상대를 책임지려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일종의 구제 정도만 겨우 할 뿐입니다. 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그것을 대하거나 그것조차도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상대의 짐을 지고 돌보려는 모습이 적습니다. 성경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또한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점검하고 돌보는 이들은 자기 짐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을 점검하고 그 일에 힘씁니다. 형제의 무거운 짐을 돌아보고 그들 자신의 짐을 그들에게 자기 짐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에 대해서 먼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경고합니다.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스스로 속임처럼 여기서도 다시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도록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속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엔 한두 주 전만 해도 그저 초록색이고
이었던 그 논이 이젠 조금씩 누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익어간다는 것이죠. 과수원의 과일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콩을 심으면서 보리가 나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또 벼를 심어놓고 거기서 무언가 다른 것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서도 우리 영적 상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죄악 중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는 10년 전 나의 영적 생활과 결정되어집니다. 연계되어집니다. 또한 지금의 내 영적 습관이나 생활은 10년 후에 내 영적 상태를 결정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지금의 영적 수준은 작년에 내가 행한 영적 삶의 열매들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연말에 내가 거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노력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산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뿌리는 것, 내가 힘쓰는 것, 내가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지체들을 돌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공동체와 가족들을 섬기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해 나갈 때, 남이야 비록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는 우리 성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